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땅을 잃어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없이 이리저리 다른 나라들을, 그것도 자유인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노예의 삶으로 돌아다녔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에서 이 땅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안 끌고 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저희가 배경으로 좀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즉 가나안 땅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은 자들의 입장입니다. A라는 강대한 나라가 B라는 약한 나라를 쳐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나라의 정책은 이들을 그 나라에 계속 두면 자기들 나라에 자기들이 사는 것이니까 반란을 할 것이다. 그러니 아예 이 사람들을 옮겨다가 멀리 옮겨서 다른 땅에 살게 하고, 다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에 살게 해서 서로 섞여버리게 하자. 즉 돌아갈 곳을 아예 없게 만들자라는 게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강대한 나라라면 약한 나라의 사람들 중 이곳에서 이곳으로 옮겨갈 때 남겨놓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남겨놓는 사람은 누굴까요? 쓸모없는 사람들. 남아 있어도 반란을 말할 수 없는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불구자,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포로로 다 데려가는 중에도 남아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끼리 놔두면 흐지부지 될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냥 두면 우리가 이주할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거나 그 사람들이 그냥 쫓아내 버리거나 아니면 심하면 죽여버리거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남겨놓는 겁니다. 강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은 잡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병든 자와 비루한 자들이 주축이 되어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느헤미야가 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중축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괜찮은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다,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아닙니다. 볼품없는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 그 길을 데려가면 무조건 중간에 죽을 만한 사람들, 즉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남겨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이게 예루살렘의 현실입니다. 좋게 포장할 수도 없는, 포장할 것도 없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형편 없었을 겁니다. 특산물을 재배하거나 공산품을 만들거나, 아니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눈치를 보며 거의 숨어 살다시피 하며 그곳에서 살아남는 삶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큰 산당을 지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롯한 많은 이방의 우상들을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일을 권장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미 아무것도 없으니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산당에 와서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본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의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라 가르쳤는데 랍비여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대신하기 위한 계획 도시로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그렇게 잘 커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중산층이 되어서 뭔가 해볼 만한 아닙니다. 다 비루하고 힘이 없고 패배감에 눈치를 보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외성벽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외성벽, 이것은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경계하는 내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성벽 왼편 위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 잡고 있고 내성벽이 있고 외성벽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즉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독으로 왔다면 군인들을 데리고 왔어야 됩니다. 왜요? 힘은 곧 지금도 그렇지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명령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역하면 찍어 눌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부임한 느헤미야는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없었습니다. 군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이미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이미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대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군인들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부임하셨습니까? 하고 보니 군인들을 데리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총독입니까? 이름만 있는 총독입니다. 세상 말로 바지입니다. 이름은 있는데 실권은 없습니다. 총독이 온다고 해서 바짝 긴장했는데 가만히 보니 돈도 안 들고 왔고 군인들도 못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소문으로는 왕의 큰 신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군인들도 배정받지 못하여 온 신임 총독, 자기는 많은 군인들,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마리아라는 큰 도시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원래는 자기의 관할이었지만 자기의 관할 중에서도 지극히 가난한 동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저곳에 새로운 관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온 것입니다. 경계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가장 먼저 한탄한 것은 예루살렘이 흡사 벌거벗긴 여인과 같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것이 없어서 벌거벗고 많은 사람들의 눈요기가 되고 있는 여인처럼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한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성벽을 증축하는, 즉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과 같이 온 몇몇과 자기가 가지고 온 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도시 내성벽 하나를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궁에 들어가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내성벽의 경계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시간을 정해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내성벽 터를 한 바퀴를 쭉 돕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성벽을 증축하자
그러면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 성벽을 다시 세워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하자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노력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태까지 눈치 보면서 약하게 힘없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날 똑똑하다는 조금 잘 나간다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의 왕에게 관리를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야, 다 모여라.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자라고 말한다면 들으시겠습니까? 자기의 먹을 것 다 내팽개쳐놓고 벌이를 다 내팽개쳐놓고 그래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는 그것이 오랜 수건이었지. 그리고 내팽개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할 것 같지만 우리도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봉사하십시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몇이나 덤벼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기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를 못 먹고 살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기 위해 성벽을 빈 둘러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터 바깥쪽에 성벽을 뒤로 대고 그 앞에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즉, 그 집의 뒷벽이 성벽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지만 머릿속으로도 다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성벽, 그 성벽 안쪽이 성전으로 가는 문이고 바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 성벽, 이 성벽에 타닥타닥타닥 붙여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즉, 이것이 성벽이라면 이것을 벽으로 이렇게 지붕을 내서 여기를 맞대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무너진 성벽을 한쪽 벽 삼아 그 벽을 엇대어 지붕을 내고 그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쓴 방법은 너희가 벽으로 기대어 살고 있는 그곳을 중축하라. 즉 너희의 집이 요만하면 요만큼 그 뒤, 네가 기대고 있는 그 뒤 무너진 곳을 좀 중축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집을 보수하는 것과도 같은 방법입니다. 내 집을 보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벽을 보수하는 것이지만 내 집을 보수하는 겁니다. 내 집에 붙어있는 벽 한쪽을. 그러면 어떻게 보수할까요? 무너지고 불탄 돌들을 가져다가 쌓는 일입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열을 맞추고 행을 맞추고 두께를 맞추고 높이를 맞추고 벽돌을 찍어내어 쌓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형편과 상황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저 오며 가며 들을 수 있는 무게가 있는 돌을 가지고 자신이 맞대고 있는 담의 벽 한쪽을 쌓는 겁니다. 얼기살기. 한 사람의 총독이 부인했고 그 총독이 느헤미야입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가 라고 주목했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꼴을 보고 무슨 일이지 하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왜 비웃을까요? 하는 꼴을 보니 우습기가 그지없습니다. 성벽을 중수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하는 꼴은 오며 가며 있는 조금 큰 돌들을 옮겨다가 자기네 집 벽을
조금 더 높이 담을 쌓듯이 쌓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4장 1절 2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성을 건축하는데 비웃습니다. 하겠느냐? 옆에 있던 도비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듭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산발랏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유다 사람들도 아니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는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너희가 그것을 증축할 수 있겠느냐?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왜요? 성을 쌓는 일은 몇 년이 걸리는 일인데 이들이 성 쌓기를 하는 것을 보니 하루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저 돌을 가져다가 자신의 뒤에 무너져 있는 그것에 돌을 올려놓는 것이죠. 한 4개 주워다가 이렇게 쌓고 오며 가며 돌이 보이면 그냥 가져다가 쌓는 것이죠. 산발랏이 봤을 때 이것은 성벽을 쌓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담을 쌓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겁니다. 그만큼 형편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은 위기감이나 당혹스러움이나 절망감이 아닙니다. 비웃음입니다. 저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제사를, 스스로 자기들을 지키고 스스로 무엇을 하고 어린애 장난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계속 시킵니다. 이 장난 같은 것, 그것을 계속 지시합니다. 자신의 등 뒤로 맞대어 있는 예전 내성벽, 너희의 집 한쪽 벽, 그것들을 쌓아라, 보수하라. 어떤 이는 작은 돌멩이로 쌓았을 것이고 어떤 이는 조금 더 큰 돌멩이로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성벽이 원수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가 느헤미야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 자세히 읽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는 얘기만 들어도 그 사람들의 형편과 몰골과 상황,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 우리 생각에는 아주 대단하고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웃음을 당할 만한 아주 하찮게 보이는 여우가 올라가 폴짝폴짝 뛰면 다시 무너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느헤미야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웃기지도 않은 일. 사실 이 정도의 일은 군인들을 데려다가 진지를 쌓아라 라고 하면 더 튼튼하고 더 보기 좋게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이루어내는 일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 성벽을 쌓는 것, 무너졌던 성벽을 증축하는 것, 보기 좋고 화려하게 예전의 영광으로 다시 그 성벽을 너무 잘 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아닙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가. 여호가 뛰어도 무너진다고 하는가. 원수들이 조롱하는가. 이방인들이 비웃는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 다 쌓고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가 다 쌓았다. 성경은 분명히 절반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가 절반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왜요? 그 패배감에 절어있던 사람들, 아무것도 시도할 의욕이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그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에 지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 돌을 넘겨 너희의 집 한쪽을 쌓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여우가 뛰어도 무너질 거라고 조롱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그 보잘것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돌을 옮겨 내 집 벽을 한쪽 올려 쌓아놓는 그 작은 일, 누가 그걸 보고 성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성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놀랍게도 산발락과 도비앗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은 경계하게 됩니다. 그 작은 돌을 옮겨 자신의 담벼락, 집 옆 담벼락을 보수했던 그 밀면 무너질 것 같은, 여우가 뛰면 무너질 것 같은 저들이 한 저 작은 일이 나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을 심기워 주게 되는가. 이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우리가 증축할 수 있고, 이곳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약속의 땅 예루살렘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위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신앙, 잃어버렸던 믿음, 패배에 젖어 있었던 마음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출발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바보같이 보이는 돌을 쌓는 것, 자신의 집 한편을 보수하는 것, 세상은 비웃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일으켜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 벽쌓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과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금은 초라하게 구멍이 숭숭 뚫려 자신들이 돌로 막았던 이 보잘것없는 성벽이 원래 얼마나 아름답고 튼튼했는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이 얼마나 큰 곳이었는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패배감과 무력감에 쌓여있던 그들, 먹고 사는 것에 바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방인들의 눈치만 보았던 그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 작은 실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힘있게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처음에는 지켜만 보고 있었던 도비앗과 산발랏은 이제 적극적으로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을 대동해서 쳐들어올 것처럼 예루살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합니다.
나중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손엔 창을 들고 경계하며 성벽을 중수합니다. 처음에는요, 자기 집을 중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한 손에 창을 들고 감시하면서 성벽을 마무리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 작은 헌신, 기도, 예배, 우리의 작은 찬양을 비웃음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네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너의 삶이 그러한 것이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너무도 명확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4절부터 보십시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앞에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명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해 주시고 용서치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군인들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의 부정과 불의를 충분히 왕에게 고하여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총독으로 왔다는 것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총독을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자신을 총독으로 보낸 그 왕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편지를 써서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보냈는데 알고 보니 도비아과 산발랏이 왕을 모독하고 왕의 신하인 나를 모독하고 왕의 뜻대로 허락을 받아 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중수를 방해하고 비웃으니 이를 소환하여 목을 베야 합니다. 그래서 왕의 위엄을 살려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총독인데요, 나를 임명한 사람이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의 왕입니다. 나는 그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서 산발락과 도비앗을 고발하면 그들은 그냥 소환되어 본국에서 목이 날아갈 겁니다. 거기다 더 조금 말을 보탤 필요도 없이 얼마만큼 핍박하고 조롱했는가. 이것은 나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왕을 조롱한 겁니다. 왕이여,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총독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왕이 누구입니까? 그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왕은 그가 아닙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지금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그에게? 아니요. 하나님에게 썼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썼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왕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이 왕에게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진짜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보낸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저들이 우리 백성, 당신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왕이요, 해결해 주십시오. 왜요? 누가 왕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왕은
멀리 있는 그 왕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왕은 당신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왕에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전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그냥 도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내가 힘있게 매달리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아, 엄마가 이런 일을 당했다.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의 형편을 아뢰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주님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총독인데, 자신을 보낸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가장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악소리도 못해보고 그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곳에 편지 쓰지 않아요. 그곳에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왕, 나를 보내시니 내가 명령을 들어야 할 분,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왕 마찬가지이고, 나를 보내시니, 우리를 보내시니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멩이를 주워다가 자신의 벽 한쪽을 쌓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차별을, 그 명령을 내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냄을 받은 이가 보내신 이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에, 그 편지를 받으신 분은 틀림없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보낸 이가, 내가 보낸 이가 나에게 알려온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신중해야 하고 바른 기도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될 것이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함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 그 소속에 합당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소속된 사람이고 관리였고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구입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신분이 아니고, 진짜 통치자가 아니고, 진짜 왕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왕으로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곤란함과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던 것은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시켜 주시면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11조도 안 뛰어먹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그런데 응답이 안 되죠. 왜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 끊임없이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해주시면 나도 이것 주고, 당신이 이것 주니까 나도 이것 주고, 나도 이것 주고, 나도 이것 주고, 내가 아니면은 좀 이제 더 급하면 내가 먼저 이것 줄 테니까 이것 줄 테니까 보시고 이것 주시고, 이제 그렇게까지 가죠. 우리가.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지고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할 겁니다. 우리는 평생 어쩌면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냥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기도의 형태를 띠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받지 않으시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대적들이 분명했습니다. 대적들은 그냥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지금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지 잘 동감이 안 됩니다. 나하고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대적인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대적인가? 누가 대적자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벌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헷갈리죠. 우리 주변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 백성 같고 다 믿는 사람 같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다 협조자 같으시죠? 아닙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 나의 기도를 변형시키는 사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것을 교묘한 말로 바꾸어 들어 다른 어떤 것이 너의 주인이야. 저 왕이 너의 주인이지. 그가 문제를 해결시켜 줄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모든 사람이 방해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흐릿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방해자입니다. 자신에게 와서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그 목사가 방해자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그 거짓말하는 그 목사가 방해자입니다. 그것을 권하는 그 권사가 방해자입니다. 그것을 권하는 장로가 방해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이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방법이라고 꾀는 그것이 방해자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 장소가 그것이 문제를 해결시켜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이 방해자입니다. 좋은 말로 권면하고 좋은 말로 우리의 귀를 현혹시킨다고 하여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돌을 옮겨 무너진 성벽을 중축하니 그 성벽이 남이 보기에는 여우가 뛰어도 무너질 것 같은 그 볼품없는 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크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방해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장소도, 어떠한 목사도, 어떠한 집도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적당히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영적으로 보이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습니다. 좋은 말로 꼬셔서 하나님의 일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교묘한 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중시키는 그 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대적자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기에 4절과 5절에서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나를 천국으로 보낸 그분 받으시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아닙니다. 우리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명확히 자리 잡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붙들어서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화려하게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조롱과 무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중요하고 또 그 일을 행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를 보내신 그분, 나의 왕,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명확히 왜 그분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나의 대적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짧게 살펴본 느헤미야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깨달음으로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또 한 주를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